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랐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도 목사로 불려질 수 있고 장로로 불려질 수 있고 성도로 불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끼리만 그렇게 말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감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고백하는 건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내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연조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령은 성도들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알도록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한 12명의 사람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는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제자들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딱딱하다는 말이고 문자적인 뜻은 완고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 안에 완고함이 있으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우선으로 붙잡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 다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니 그 고집과 그 교만이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마음이 굳은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행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평가합니다. 말씀이 나쁘다, 말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신들이 복음을 평가하고 폄하하면서 비방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처음 회당에서 3개월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경청에 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매주일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평가하며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처럼 복음 앞에서 마음이 딱딱한 채로 10년, 20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도 세상 습관 버리지 못하고 내 주장 내려놓지 못하고 내 교만 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에베소의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비방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로 신앙 공동체에 물을 흐리며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에서 세 번째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들은 마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국을 떠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상 때부터 믿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마술로 돈벌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마술을 하고 주술을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병을 고치고 육신적인 병을 고치면서 돈을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잡신을 섬기면서 그 잡신의 이름으로 주술을 하고 마술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악귀 들린 자들에게 얹어주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마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바울처럼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 주술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그렇게 마술사들을 따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코숨치며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할 때만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교회는 어떤가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물질만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기 시작하면 교회도 여지없이 타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삶에 이로운 것만, 자기 삶에 유익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빌려 쓰고 예수 이름을 그때마다 부르고
주술처럼 그 이름을 외우면 온전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빌려 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 체면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잠시 붙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에베소 선교에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복하다는 뜻은 폭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폭로한다고 할 때 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나 비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를 폭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 숨겼던 죄를 들춰내게 합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니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마술책을 불사르고 그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나오는데 대략 5만 명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5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 하던 가장 중요한 수단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술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니 삶의 근본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도 바울의 선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들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형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땅끝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